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 두 손 쫙 펴볼까요? 손 쫙 펴고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네, 함께 음원에 맞춰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이번 곡도 엄청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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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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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기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대신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길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시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기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기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맘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기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 내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처음부터 찬양할 건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함께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끄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까지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실수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안 켰나 봐요. 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작하고 지키라.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 이어서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제목 부제를 붙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인류가 존재한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소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목사님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먹는 것이 참 귀한 그런 시대였어요. 목사님 세대만 해도 많은 것들을 문화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문화를 누리려면 소비를 하려면 어딘가를 찾아가야 했어요. 영화를 보려면 반드시 영화관에 가야 하는 것처럼 그런 소비가 어느 정도의 수고와 시간과 절제와 그리고 어떤 경계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소비 자체가 맘만 먹으면 소비할 수 있는 소비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오지요. 왜 그냥 하나로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막 유명한 나는 TVN을 보는데 아니면 티빙을 보는데 또는 디즈니를 구독을 했는데 왜 요즘 유명한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 좀 한 군데 몰아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은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럴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떠한 드라마들이 한번 나오면 예전에는 장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알아요? 장금이라는 드라마? 허준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는 예전에는 시청률이 무려 막 70%, 80% 바바바바바 이 노래 혹시 아나요? 이 노래를 알면 알죠?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저기 늙었다 그 뜻이긴 해요. 모래시계 막 이런 거 이런 드라마는 전 국민이 보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막 80%, 90% 시청률 여러분 시청률 8, 90%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10%, 20%만 돼도 막 드라마 1위, 뭐 전체 2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문화라는 것이 소비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방영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방송을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런 모래시계나 허준이나 장금이나 이런 드라마들이 막 유행을 하면 그날 저녁은 장사가 안 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으로 가서 그 드라마 보려고.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구독만 몇 개만 해주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한 문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가 지나치게 많아진 시대. 절제할 수 없는 영역이 그러므로 예전에는 절제를 당했는데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절제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시대. 예전에는 약속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내가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내일 점심에 만나기로. 맛있는 거를 이제 내가 사주는 거야. 그러면 약속을 딱 했어. 그래 내일 12시에 어디에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서 헤어진 다음에는 연락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집에 없단 말이야, 그지? 있나? 예. 집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 아차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은 목사님이 학교를 가거든요. 공부하러 가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이 학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약속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깨면 어떻게 돼? 쟤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사정이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약속을 하기 전에 내 상황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단 10분 전에도 나 못 갈 것 같아 라고 얼마든지 약속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계획,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비하는 게 너무나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끊임없는 소비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도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카톡으로, 문자로, SNS로, 다양한 유튜브로, 쇼츠로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소비하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시대 속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소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소비자가 아니다 청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가 너무 익숙하고 끊임없이 소비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소비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그거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문화 명령은 그 문화를 소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지키고 그 문화를 경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명령과 지금 충돌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니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이신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돌보는 청지기로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명령이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혹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들, 일터든 학교든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서의 청지기로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는 거, 하나님은 교회 나오는 때, 하나님은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한다고 그럴 때 그때 만나는 거고, 그 나머지 나의 시간, 그 학교든 직장이든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대놓고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살진 않겠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던가, 나는 청지기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그냥 보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고, 내 재능이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가족, 교회 공동체, 학교, 직장, 그 모든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두어진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했다기보단 사실 여러분의 갈등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면 이거 선택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버려졌나? 그냥 우연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너 버려진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어.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냈어. 내가 너를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진표가 얼굴이 새까매져 갖고 왔구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우리 정우처럼 좀 이렇게 잘 바르지. 모자 써가지고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새까매. 야구를 막 하면서 우리 준성이, 진표, 정우 다 야구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는 건가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걸 그냥 내 삶에 적용을 해봐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라고 질문하면 너희들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갈지 꿈이 달라질 거예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보내진 실패한 인생이거나 성공한 인생이거나 그런 걸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청지기로 부르셨으니까. 구속이 10kg 오르는 것도 좋은데
그럴 수만 있다면 사이드가 한 160만 던지면 메이저 가는 건데 그것도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야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우리가 질문만 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다리에 두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다. 나는 왜 이 학교에 다니는 걸까? 우리 집은 도대체 왜 그러지? 지금 내가 만나는 친구 괜찮나? 지금 내가 하는 공부, 일 정말 나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널 거기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택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물론 모든 상황이 쉽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학교 가면 경쟁해야죠. 관계에는 상처가 있죠. 가정에는 갈등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진로로 가야 될지, 내가 어릴 때는 그냥 꿈은 자유니까 막 꿨는데 이제 현실이 막 다가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미래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처진 것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열심히 얻어낸 성공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너를 거기에 두었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거기서 무엇을 경작하고 있니? 너는 거기서 무엇을 지키고 있니? 하나님이 두시고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곳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서 뭘 성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아담은 에덴에서 뭐 하라고요? 지켜라, 경작해라.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친구들 사이에 막 말하다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막 험담하기도 하고 뭐 비난과 조롱이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민영이 몇 년생이니? 07년생. 내가 애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려요. 앞으로 와, 앞으로. 친구들 다 여기 있다. 오늘 07년생 파티 하기로 했어? 그래. 이제 군대 언제 가? 그게 좋은 거야. 얘들은 아직 멀었잖아. 그지? 먼저 가는 게 좋은 거야. 뭐 쟤들이 웃을 게 없어. 네가 먼저 제대야. 불쌍한 녀석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먼저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거기에 뒀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그곳에서 나를 볼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내 말씀을 좀 지켜줘. 그리고 경작해.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네 삶으로 한번 좀 보여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소외될 때 청지기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먼저 다가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뭐 될 대로 살아봐. 뭐 그러다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를 향한 너무 멋진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 거기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어떠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게 뭐예요? 야, 다 먹어 너. 네가 골라서 먹어. 여러분 거기에 막
과실수가 막 잔뜩 있는데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날 땡기는 거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온통 내가 갖고 싶은 그것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주시는데 하나도 안 누리고, 이거 없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줬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누려라.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풍성한 자유를 주시는데 자유가 진짜 자유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딱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부정적인 말만 잘 들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에는 야, 이거 다 누리고 이것만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꼭 부정적인 얘기가 잘 들려. 하나님이 아담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세상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네가 느끼는 게 진짜야. 네 마음이 안 갔는데 무슨, 남이 뭐라고 하던 너만 행복하면 돼.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 아닌가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말들이 꽤나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경쟁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경쟁 속에 비교 대상이 되고 평가받는 세상에서, 아니 내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회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 마음에 야, 그러니까 네가 좋을 대로 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위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그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했을 때 더 불안하지 않나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세상이 비교하는 그 세상 속에서 괜찮아 그래 잘했어. 하지만 사실 그건 일시적인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지 결국은 또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서 살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어떤 단순하게 그런 적용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길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막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버리니까 불안한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게 진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 우리 소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끊임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삽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나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나름 장비빨도 좀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버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세상이 그래요. 악기를 플룻을 딱 들고 올라갔는데 이 조명이 쫙 비친단 말이죠. 근데 이 플룻이 금색이야. 그러면 딱 벌써 딱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플룻이 금색이라는 건 이미 기본 단가가 나와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세상은 소비를 얼만큼 하느냐가 내 가치가 드러나도록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에 비치는 내 글러브가 메이커가 초라해봐. 괜히 주눅이 들어. 타자가 딱 이렇게 섰는데 신발이 좋은 거야, 비싼 거야. 그러면 왠지 제 공이 한 5km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불안함 속에 우리는 사실 여러분의 사는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야,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거 너 가졌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너를
그렇게 부르질 않았어. 내가 너에게 준 것을 한번 누려볼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경작하며 살아야 할까? 더군다나 청년, 청소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경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살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행복하던가요? 짜증이 나던가요? 기분이 상하던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한참 성숙해져야 되는 때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시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말을 아름답게 경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글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시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댓글로 이것저것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그것을 아름다운 글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관계를 경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보세요. 요즘 세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성공하기 참 쉬운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요즘 세상은 너무 자유로운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도 막 어른들 말이 무서워서라도 거기에 그 울타리 안에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막 공부를 막 해. 아니면 자기 할 일을 막 해. 그래서 예전에는 경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 시대에는 대학을 들어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연히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나만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 가치를 둔다면 뭐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속에 여러분들은 사실 살아가요. 5년 전에 청년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20%였어요. 그런데 지금 11%로 떨어졌어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을 찾을 수 없는 5년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청년, 그래도 예수를 믿는 비율이 좀 높은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 중에 가장 급격하게 그 비율이 떨어진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때는 청년들이 참 많은, 예배자가 많은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린 세대. 여기서 조금만 더 비율이 줄어들면 청년은 이제 선교학적으로 보면 미전도 종족이 됩니다. 복음화율이 5% 미만이 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해요. 그 나라들은.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반드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가 이 나라의 그런 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변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이지도 않고 뭐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선 종교적이지도 않은, 종교를 무시하고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잔뜩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아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들으며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구별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면서 말씀하세요. 경작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이요. 여러분의 재능을 잘 경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하든 악기를 하든 운동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글쓰기를 하던 무엇을 하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아름다운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요.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경작 중에 가장 중요한 경작이 있다면 한 영혼을 경작해야 합니다. 오늘 필그림 예배 때 작정 시간이 있나요? 우리 오늘 필그림 예배 때 작정 시간이 있어요? 몰라요? 네,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작정을 따로 하나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럼 예배 끝나고 임원들 중심으로 뭐 하는 걸로 하든지 한 영혼을 경작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 이제 오늘 작정, 어른들은 오늘 작정을 다 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여러분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좀 귀하게 더 여겨줄 수 있었으면 목사님도 노력을 할 테지만 참 너무 귀한 세대, 너무 귀한 세대들, 안 믿는 애들 투성인데 어쩌다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니? 너무 귀한 세대. 그런데 그냥 귀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 사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가신 삶의 모습, 오늘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여러분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승,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스승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겐 스승인 거예요.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스승. 스승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은채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그냥 야 교회 한번 와가 아니라 그 친구,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겐 그렇다고 걔한테 야 내가 스승이야 이러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에 부름받은, 성경이 얘기하는 스승은 먼저 은혜를 부름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면 그 사람은 스승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참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명령을 가지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가 익숙한 이 시대에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다르고 여러분의 꿈이 막연했던 그 꿈이 확신이 되고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세상도 관심 있게 쳐다봐요. 일꾼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그렇게 밝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경작하고 지켜주는 좋은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꾼 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다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 삽니다. 조금 전까지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컨텐츠를 소비했습니다. 끊임없이 소비하며 세상은 우리의 존재감을 지웁니다. 소비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참된 정체성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소비가 익숙해진 이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비의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복음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독교 청년과 청소년이 희박한 시대에 우리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잘못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비의 개념으로 살면 우리도 세상을 닮아가게 될 뿐이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청지기다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셔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참된 자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며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각자 다르지만 내가 거기에 너를 두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자리인 것을 믿으며 우연이 아닌 부르심 속에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인이 아닌, 내 선택이 아닌 부르심과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붙드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